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내용은요.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로마서 8장 설교입니다. 아, 네. 그 유명한 설교죠? 네. 살면서 힘든 일을 겪거나 뭐랄까 스스로에게 좀 실망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이 모든 게 그분의 계획 안에 있는 게 맞나? 이런 의문들. 정말 근본적인 질문들이죠. 바로 그 확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 내 선택은 그럼 무슨 의미일까? 이런 고민까지 다루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설교는 성경에 말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이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우리의 복잡한 내면의 문제들, 또 외부 상황들, 심지어 그 자유의지 문제까지도 아우르는지 이걸 파고들어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확신을 본다는 겁니다. 첫 번째 측면이 바로 내 안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수 있다? 이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 그러니까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언이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누구도 다시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니까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그게 뒤집혀지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행위나 실패도 하나님의 그 선언을 뒤집을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보증인 셈이죠.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외부에서 오는 시련들이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게 더 우리를 흔들죠. 고난, 박해, 굶주림 같은 것들이 닥치면 솔직히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 쉽잖아요. 그렇죠. 특히 요셉 이야기처럼 막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나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요. 여기서 핵심은 결국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결국.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거죠. 결국에는. 네. 요셉의 경우, 그러니까 긴 고난 끝에 결국 구원받는 경우랑 엘리사의 경우, 그 즉각적인 불병거 구원 있잖아요. 네네. 극명하게 다르죠. 이 둘을 비교해보면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응답 방식은 정말 다르지만 두 상황 모두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또 때로는 보이게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방식은 달라도 일하고 계셨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관점이 필연적으로 그럼 내 자유의지는 뭐지? 이런 질문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설교에서도 현대 서구 문화가 이 둘을 약간 이거 아니면 저거의 문제로 본다고 지적하죠. 네, 양자택일처럼. 네. 우리에게 진짜 자유의지가 있다면 미래는 열려 있어야 하고 또 반대로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 우리 선택은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죠.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 이것 그리고 저것 그러니까 보스앤드의 신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말씀처럼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와, 이게 참 머리로는 알겠는데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개념 같아요. 약간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이율배반이요? 네. 마치 빛이 어떤 때는 파동처럼 보이고 또 어떨 때는 입자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들죠. 우리 이성으로는 이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한지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둘 다 사실인 진리라는 거예요. 빛처럼. 네. 인간의 책임 있는 자유로운 선택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 두 가지 모든 성경은 진리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보니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바울 이야기가 딱 그 예시겠네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대는 분명히 난파될 거다. 하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다. 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선원들이 도망치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당신들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막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지만 동시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죠. 책임 있는 행동.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다 정해졌으니까 하고 손 놓고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 선택 하나하나가 모든 걸 바꾸니까 막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그 균형이 중요하군요. 네. 켈러 목사님 자신의 삶도 돌아보면 워터게이트 사건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간증하시거든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이 확신, 이걸 우리 삶에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걸 넘어서요. 네, 그게 중요하죠. 설교는 두 가지 개인화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확신을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요? 네. 관계를 시작할 때는 우리의 결단,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이런 게 중요하지만 일단 그 관계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받았다는 깨달음. 그렇죠.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것. 이게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향한 사랑이군요. 맞아요. 배우자에게 왜 날 사랑해 물었을 때 그냥 당신이니까 라고 답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 그 비유 좋네요. 그럼 두 번째 개인화는 뭔가요? 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행동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아, 그 어떤 고통이나 어떤 세력도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떼어놓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와,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뒷부분이랑 딱 연결되네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다른 좋은 것을 왜 아끼시겠냐는 그 질문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넘어서요. 우리의 부족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니 조건에 반하여 주어지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조건에 반하여. 그 표현이 정말 깊이 와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탐구한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안의 상태가 어떻든 외부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분의 선한 계획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확신. 네. 그리고 그 확신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증된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정말 내 삶의 중심이 된다면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나의 행동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까?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